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1173쪽 에스겔 1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에스겔이 환상을 보기도 하고 계시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저 저기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해도 안 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아멘. 수수께끼 그리고 비유. 수수께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면서 때로는 힌트를 주어가면서 맞추게 합니다. 수수께끼를 통해서 맞추게 되면 그 답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께끼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마샬이라고 하는 뜻인데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 무언가 비슷한 걸 갖다 놓는 걸 말해요. 파라볼레, 옆에 무엇을 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 수수께끼와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 3절 말씀,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독수리 얘기가 나옵니다. 독수리.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렀다. 그리고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큰 독수리는 강력한 제국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세력들이 들어와서 레바논의 백향목 그 높은 가지를 꺾을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이 백향목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 다스리던 왕들에게 요청해서 백향목을 수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백향목은 건축 자재로서 굉장히 고급 자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를 보내서 꺾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아픔이요 고통이요 수치거리가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포도나무는 또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독수리가 이제는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미 에스겔은 BC 597년에 두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거의 기울어가고 있고 망하기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백향목으로 세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든든할 거야, 안전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오히려 귀담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러한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은 단순히 힘들다, 어렵다에 대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다른 독수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7절, 8절,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또 다른 독수리는 아래에 있었던 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래서 뿌리가 깊이 들어가고 또 가지가 퍼지고 뭔가 많은 열매를 얻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그들이 기대하는, 그래서 무성해지고 번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그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이제는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본문 11절, 12절,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앞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또 말씀하셨던 그 수수께끼와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바벨론이다, 바벨론. 바벨론이 너희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런데 그 12절에 보면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반역하는 족속. 여기서 반역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족속,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마치 왕처럼 우리나라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결정, 이것을 일컬어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반역하는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애굽을 선택하면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바벨론하고 약속했던 것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게 의존하고, 그래서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국가적 약속도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반역하는 족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이미 지금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당한 무리들이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언을 하는 시점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은 그 후 한 5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머지 않은 날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지켜져야 하는 거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저버리고 그리고 바벨론과 했었던 외교적 약속도 깨트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너희들이 반역하는 족속이 되었다 하는 거죠. 15절에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다가 애굽의 그 군대를 이용해서 그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하면 저 바벨론을 막아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아멘. 애굽을 의지했는데 바로 왕을 의지했는데 그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받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손잡으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러나 분리하면 도와주겠다고 했던 인간의 약속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개인 간의 약속에서도 그럴 수 있고 공동체 간의 약속에서도 그럴 수 있고 오늘날 치열하게 외교전이 벌어지는 이 현대 외교사회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약속했다가도 동맹하겠다고 했다가도 또 뒤집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전혀 그 시세를 판단하지 못하고 애굽의 그 군사력만 있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때로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갈 때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한다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서는 큰일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을 오늘 이 17장의 결론처럼 말씀해 주시죠. 자,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개인의 삶,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거나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낮아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낮은 나무를 높여주시겠다. 지금 푸른 나무가 굉장히 왕성하게 잘 자라는 것 같고 번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그 개인이든 공동체든 마른 나무처럼 완전히 그 생명력을 상실할 때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마른 나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왕성하게 하여서 번성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주신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에스겔 시대와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세력들을 손잡거나 거기에 의존하는 것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공동체를 생명력 있는 삶으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정말 복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잘 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으로 경유하며 섬기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내 생각, 내 뜻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애굽 같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세력이 대단하고 군사력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애굽이 도와줄 줄로 생각했지만 결국은 도움 받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세워주고 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또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저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또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불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또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을 따라 내 생각대로 하면 자꾸 살 길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전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역사의 주관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 판단과 육신적 시각으로 애굽을 바라볼 때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정말 애굽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것,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나라 민족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